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4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Father's Day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 주일 Father's Day를 맞이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모범될 만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로서의 그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라는 어떤 그 전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려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식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지간 아버지로서 저는 별 매력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그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그 야곱이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인 줄 알고 축복해 줬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늙어도 그렇죠. 아무리 눈이 침침해도 그렇지.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에서에게는 부족한 또 실수한 그런 아버지일진 모르겠지만 야곱에게는 좋은 아버지로 남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삭 또 리브가 하면 그 자식에 대한 편애, 그 이야기를 저희들은 항상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요, 이 편애라고 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쪽을 사랑하는 그 편애라고 하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편애는요, 한쪽을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다른 한쪽에 사랑을 쏟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편애는요, 그 한쪽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잘못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맞섰을 때 광신적인 믿음이 지나친 도에 넘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광신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편애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애를 받은 그 사람조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편애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 아니고 지나친 사랑이 아니라 편애는 잘못된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정말 편애를 해서 쏟아부어서 그 키웠던 자식이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누구보다도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의 과잉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에요. 야곱은 어땠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들에게서 좋은 아버지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그 순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내어놓는 그 유언과 같은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아버님들,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몇 그 성경 번역들을 살펴보면 그 이해가 충분히 더 많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글 번역들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한글 개역에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힘을 내어 산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들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그 산의 대장부라고 하는 그것에 보면 남성다움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대장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특별히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남자예요. 그냥 일반적인 남자예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약 한 14세에서 17세에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상이 되어지는 그 어린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했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 왕을 이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게 될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남자가 되라 라고 했던 것은 사실 이런 측면이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남자가 되거라. 사실 다윗 왕 시대에도요, 많은 간신배들이 있어서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부추겼던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신하들은 다윗 왕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그 왕을 힘들게 할 그 간신배들이 많이 있음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되라. 그런 왕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왕으로 천하에 제일 가는 왕이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가
어느 면에서 우리 또한 이곳에 함께 있는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 대장부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대장부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대장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 생활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결단의 순간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 진리를 따르겠다, 이것에 목숨 걸겠다, 그 결단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결단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순간에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주의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대장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성경적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위험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죠? 동성 간의 결혼의 문제가 요즘의 이슈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의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 켄터키주와 이웃하고 있는 저 오하이오주에서 큰 결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 미주 기독일보 6월 18일자 그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미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정기총회에서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그레이터 콜럼버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남침례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회원들은 이날 오후 연방 대법원을 향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남침례회는 어떤 정부 기관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남침례회는 결혼에 대한 남침례회의 교리와 성경의 진리에 변함없이 헌신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남침례회가 결혼의 정의와 공익에 있어서 남침례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간단한 개정 절차 후에 기립박수로 통과되었다. 이제 여러분,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에 허용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요,
이제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게 되는 상황에 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고백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장부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는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째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째째해요. 우리가 왜 째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인생이 왜 째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모르고 그냥 상황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째째해져요. 치사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째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부와 같이 째째하지 않고 대장부와 같이 살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부부간에 싸우면 그렇잖아요. 싸우고 보면 어때요? 째째해요. 째째한 문제 갖고 싸워요. 우리 최근에 결혼한 하광영 목사님 내외가 있는데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제 경험으로는. 근데 그것이, 그 부부싸움이 째째한 것으로 우리는 부부싸움 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째째하다고 느꼈던 것이 두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는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요, 거기에 가까운 유성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분과 제 목욕비가 한 사람당 3,000원씩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그분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안 들어오지? 하고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그분이 목욕탕 주인과 실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 목욕탕 주인을 향해서 나는 이 목욕탕 단골이라 2,500원씩 받는데 왜 오늘은 3,000원씩 받느냐고, 500원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욕탕 주인이 아니, 오늘은 당신이 오긴 했지만 당신이 돈 낸 거 아니고 먼저 간 사람이 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500원 돌려줄 수 없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참 째째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긴 했는데 제 마음이 산뜻하진 않았어요.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탔습니다, 어떤 분과.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택시 운전기사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릴 때가 다 돼서 요금이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7,900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8,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뒤따라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00원 달라고. 100원 돌려달라고. 이러고 실강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열심히 전도하고 났는데 그 100원 때문에 실강이 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얼굴이 제가 낯뜨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째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다고 대장부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대장부가 아닙니다. 기굴이 장대하다고 해서 대장부라 불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대장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 본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는 에서의 그 살기 등등함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약속을 수없이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목장이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던 형 에서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는 길에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대장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것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약속은 소중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아요. 왜요? 깜빡깜빡한데요. 건망증도 있고요. 어떤 데 보면 중요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과의 약속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의 약속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대장부가 되는 확실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특징은요, 참 제가 보기에도요 참 까부는 친구였었어요.
철싹철싹 촐랑촐랑 까부는 친구였습니다. 별로 키도 크지 않고요, 힘도 없어 보이는데 키 큰 애들한테 온통 까불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도대체 누구 믿고 까부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믿고 까분다. 그래요. 사실 걔네 아버지가요,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까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까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야 찌끄만 놈아, 너 뭘 믿고 누굴 믿고 까부냐? 이렇게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까분단 말은 없어도 다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업신여겼다. 너 이렇게 까부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누굴 믿고 까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까불었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까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까불었어요. 그것이 대장부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덮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믿고 바로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는 대장부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대장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데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어머니들,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 식구들이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